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그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와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깝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저희는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고 드디어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민수기 20장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탐 이후 그 가나안 정탐 보고회로 인해서 1세대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광야 여정들을 다시 긴 세월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로 바로 넘어가서 그 시간들을 건너뛰어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이야기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지금 신광야 가데스 바니아에 있습니다. 이 사건, 그 정탐꾼 보고의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지금 가데스에 돌아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랜 세월 이 방랑하는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38년간 다니기에는 아마 그 곳들을 계속 돌면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미리암이 어느 해에 죽었는지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로 1절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미리암이 이렇게 오늘 거기서 죽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것과 같이 미리암 또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모여들었다, 그냥 모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인을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반항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 다시 물이 없는 그들이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라는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또한 앞서 그 부모 세대들이 반역하고 이러한 반역의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에 대하여 징계받는 일들을 수차례 그들이 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그들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 리더십을 향하여 반역하기 위하여 회중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2세대들이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었고 또 이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과실도 없고 물도 없는 그저 사막이라는 것이죠. 이 원어상에서 보면 이들의 그 불만, 그들의 이 항변을 보면 애초에 그들이 잘 살고 있었던 자신들을 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죽일 목적으로 이곳까지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1세대, 부모 세대와 다름없이 그들 가운데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불평들은 이미 서너 차례 우리가 읽어왔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상황들을 참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상경의 어려운 상황들이나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들, 원망들이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행하여 오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상황에 주신 그 하나님의 또한 길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반란의 사태가 일어나자 모세와 아론은 그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회중을 떠나서 성막으로 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마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반항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원어에는 보면 그 지팡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홍해를 가르었던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그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들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그 반석에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제 그 반석,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축들까지도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나님 순종했죠. 그러나 명령하라, 하나님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앞서 그 출애굽 이 17장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와 동일하게 바위를 내리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방식대로 이전에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온전히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준행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사람과 가축이 모두 마실 수 있는 넉넉한 물을 그들에게 그 반석에서 주셨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또 질책하십니다.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그들의 행동에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 그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불신앙과 그 교만에 대한 대가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라도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1세대와 함께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물 문제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지명을 무리바 물이라고 칭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또 그들 안에 있는 혈기로에 있는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리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의 상황들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한 이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입니다.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가 깨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거룩한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하나님 2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1세대와 세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불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들을 드러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또한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그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 한 달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링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에 대하여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5월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